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제1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매니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재산들을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verse 2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다 계산하고 청지기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verse 3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자리를 빼앗으니 내가 이제 무엇을 해먹고 살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얻어먹자니 부끄럽구나. verse 4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 자리를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verse 5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하나씩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verse 6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마리라 써라 하고 verse 7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내가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밀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verse 8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울 때들이 있는데 여러 경우를 본다면은 먼저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고 몸이 아픈 경우가 있고 몸도 마음도 다 아플 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마음과 마음 사이가 문제가 돼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가 문제가 됐을 때 죄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마음과 마음 사이입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제일 가까운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아플 때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힘든 자리라고 합니다.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지옥과 같습니다. 견딜 수 없어. 밤잠을 자도 불편하고 일어나도 불편하고 겉으로는 몸이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된 것 같아도 마음은 지옥처럼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끼리에서도 문제가 얽혀서 힘들어질 때 남편이 밖에서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되더라도 가정의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그 마음은 아주 힘듭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몸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마음과 사람 마음이 달라졌을 때 그 괴로움은 그건 죽고 나서도 계속되어지는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혀버린 사는 삶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데 죄를 짓고 못 산다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도
하나님하고 마음이 비틀어졌을 때는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면 그것도 지옥입니다. 그럴 때 몸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은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왜?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달라졌을 때 그 지옥과 같은 삶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사람 사이에 어우러졌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보여주고, 몸이 아파서 마음이 병들었을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기에 주인이 보니까 주인을 등쳐먹고 주인의 재산을 써버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바사바해서 인정을 받았더니 칭찬을 주인이 해주는구나. 그러니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어도 괜찮구나. 꼭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가 과연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이게 제목입니다. 너가 과연 하나님의 죄 용서해 주심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우리의 가슴에 손으로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거 얼마나 깨닫고 있을까? 얼마나 맛보고 있을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어려워질 때, 하나라도 되는 게 없을 때, 사람 사이가 어려워지고 내 몸이 망가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날아가고 내 직장이 없어지고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세상에 사는 맛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끔찍하게 사랑하신다. 이것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느냐?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붙잡아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조그만 시골들의 부자들이 오늘처럼 자기들끼리 그룹으로 모여 삽니다. 여기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자, 왕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와 같이 어울리는 부자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은행에 대접을 받습니다. 왜? 은행에서 큰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부자가 그 부자들과 어울리는 친구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줬다. 여기서 돈이란 밀도 되고 기름도 되고 빌려줬는데, 이 제일 큰 부자가 밑에 일을 하는 회계와 같이 어카운턴트도 되고 매니저도 되는 사람이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 주인 돈을 많이 떼먹는 사람이라. 그 동네 소문이 쫙 나버렸습니다. 주로 이런 일은 맨 마지막에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피해를 보는 주인입니다. 역시 이 동네 주인이 맨 나중에 자기 귀에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주인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 오늘날이나 그때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 갚아라.
어느 정도 네가 내 돈을 떼먹었느냐? 다 갚아라. 두 번째는 너 재산이 없어? 나에게 이렇게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너하고 너 가족들하고 내가 노예로 팔고 너 재산 다 팔아서 나한테 빚진 거 내가 갚게 하겠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런 일을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주인은 어떻게 했냐 했더니 불러가지고 이럽니다. 야, you got fired. That's it. 이거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듣고 있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주인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걸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읽고 공부했던 자기 집에서 아버지를 위하는 척하는 그 아들과 떳떳하게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니 가져가겠어 하는 작은 아들에게 상처받은 아버지. 그러나 그걸 다 무시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그와 비슷한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당해먹었으니 그 동네에서도 주인이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자기 친구 부자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큰 소리를 치고 사는데 자기 코 밑에서 이렇게 이용을 당해먹었는데 주인은 화를 내지도 않고 돈을 다 갚으라 말도 하지 않고 너희를 팔아서 노예로 만들어서라도 내가 잃어버린 돈을 찾겠다 말도 하지 않고 불러서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는데 단둘이 불러서 너 회계장부 다 만들어서 가져오고 너 그냥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 다른 번역은 이렇습니다. 악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 똑같은 뜻입니다. 오늘날 치면은 예수 믿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배불리는 부자들.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주인을 이용해 먹은 매니저, 어카운턴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한 게 그 나쁜 짓을 해서 돈을 울고낸 것을 칭찬한 게 결단코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인이 아들, 딸을 용서한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무조건 용서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냐.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주인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주인이 이처럼 마음이 넓어서 다 덮어준다는 것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보다도 믿어주지 않으니 이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하고 우리에게 오늘도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자, 이 악한 매니저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주인이 조용히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알았습니다. 내 주인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beyond my wild imagination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마음이 넓은 분이구나. 그럼 내가 이걸 이용해 먹어야지. 이제 직장은 쫓겨나는데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빨리 이게 밝혀지기 전에 내가 내 거를 챙겨야 되겠다 하여서 주인에게 빚진 그 동네 부자들을 한 사람씩 따로 불렀습니다.
그 동네 모든 부자들, 주인의 친구들은 저 매니저가 왕부자 저 주인의 돈을 이용해 먹는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불렀습니다. 매니저 오피스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 제 주인한테 얼마 빚졌습니까? 왜 이걸 물어봅니까?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그게 눈이 맞아야 되고 입이 맞아야 됩니다. 이 엉큼한 매니저가 조용히 자기 오피스에 불러서 이 사람이 당신 얼마 빚졌지요? 물었을 때는 그 질문을 듣는 그 주인에게 빚진 부자가 압니다. 이거는 뭔가 한탕 해먹으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빚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내가 기름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로 치면 한 10만 불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계약서에다가 50이라고 쓰고 사인을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주인 몰래 진짜 그 계약 증서를 가지고 와서 매니저하고 이 사람이 50이라고 쓰고 양쪽 다 사인을 하면은 주인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됩니다. 왜? 원래 그 증서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리고 돈을 저절로 5만 불을 벌게 된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들통이 나면 나는 당신 매니저가 불러가지고 당신 이름으로 이걸 가져왔어요. 깎아준다 해서 나는 당신이 참 멋진 훌륭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도 사인했어. 그러면 그만입니다. 이게 부른 매니저나 불려와서 앉아서 사인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서로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알고 한탕 해먹기로 결정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또 따로 불렀습니다. 그 사람도 나는 미리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80석 빚졌다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압니다, 서로가. 그러면은 내가 여기도 5만 불을 벌었으니까 당신하고 나눠 먹게 합시다.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에게 빚을 진 이 친구 부자들도 참 속이 시커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용해 먹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주인에게 들켜도 자기는 시치미를 떼고 되고 또 이 매니저는 주인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이미 알아챘기 때문에 자기를 내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가서 소문을 내버렸거든요. 야, 내 친구 그 사람 보통이 아니야. 그 자리에서 5만 불을 깎아주더라니까. 이 동네 주인이 마음이 좋다고 소문이 다 나버렸으니 매니저는 압니다. 주인이 이렇게 해서는 나를 내칠 수 없을 거야. 이게 너희 좋고 내부 좋고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은 이름을 얻어서 좋고 나는 직장 쫓겨나지 않고 주인의 친구들이 주인에게 빚 많이 진 사람들은 빚이 줄어들어서 좋고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방법입니다. 이분들이 아는 것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신은 나에게 잘해줄 거야.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잘해줘서 날마다 공짜로 숨쉬게 하고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도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영양소가 공급이 되게 해서 머리에 뇌가 무너지지 않고 건강히 움직이게 하는데도 나쁜 짓은 골고루 하면서도 자기는 그 나쁜 짓을 해서라도 열심히만 하면은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 말씀처럼 이런 악인과 하나님 뜻 사는 사람이가 똑같이 필요한 햇빛도 주시고 피도 주신다는 사실이 맞습니다. 자,
이랬을 때 8절에 주인이 한 말을 생각합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매니저가 일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칭찬하였다. 잘 울고 먹어서 주인을 이용해 먹어서 칭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칭찬한 것은 하나입니다. 나중에 지옥 갈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눈 감아줘서 열심히 해서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은 잘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눈 감아준다는 것을 믿어야 할까? 이거를 오늘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이나 어려운 일이 덜컹 생겼을 때에 입에서 나오는 머리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아이고 내가 벌을 받았구나 그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다. 여러분 죄가 없는데 어떻게 벌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벌을 받아버렸는데 이 세상에서도 일사부절이란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벌을 받아버렸는데 풀려나와서 다시 잡아가지고 그걸 또 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잡아먹고 보니까 죄가 더 커졌다고 해서 다시 벌을 하나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죄를 지은 것을 잡았으면 벌을 내린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게 court system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님을 믿어버린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벌을 내려버려서 하나님 눈에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딸 말고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 당해야 되고 그만한 벌이 있다, 홈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보니까 주인이 마음 좋은 것을 알아채서 이용해 먹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예수 안에서 벌을 받아버려서 자기에게는 벌을 받을 게 없다고 그것을 확실히 안다면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얼마나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무지막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걸 붙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입으로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도 주인이 마음이 좋다는 것을 믿고 일을 해서 칭찬을 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물어보기도 전에 예수님을 벌려서 용서를 해줬는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용서해주는 사랑을 마음껏 맛보지 못하고 벌벌 떨고 가슴이 덜컹하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가 벌써 18일이 지났습니다. 이 18일 동안에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런 일들을 지어서 벌을 받았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온다면 이 시간에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는 벌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께 벌받아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거를 원하셔서 오늘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빠져버릴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면 어떤 자리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The perfect love drives away fear. 우리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여유가 생겼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느긋하게 인정해 줄 수 있고 눈 감아 줄 수 있고 덮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 못된 사람보다도 더 확실히 믿고 첨벙 뛰어들겠느냐, 아니면 스스로 마음이 힘들어하고 살려느냐, 마귀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힘들어하는 삶,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오늘도 확신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요,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못된 사람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줌을 답답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깨끗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가득 차서 이 사랑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그 사랑을 맛본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나에게 일어난 힘든 일을 통하여도 힘들어하며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